할렐루야. 2024년 고난주간 특별 묵상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고 풍성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진리와 생명과 풍성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과 풍성함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 고백이 되고 삶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 같이 실제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생활로 사라지는 현실이고 삶 자체인 것이죠. 2024년 고난주간 특별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당시 예루살렘은 세계 만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분들은 헬라의 철학과 지식으로부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그 역시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열광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바로 저분이라면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소원을 전해 듣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오늘 말씀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발명한 형벌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좌절과 실패와 낭망이 아니라 능력과 승리와 확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인생들이 가장 두렵게 느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확증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정죄의 근거가 사라지고 아담의 원죄의 저주가 해소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큰 사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면 먼저 씨앗이 썩어서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씨의 눈으로부터 생명의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씨앗의 결과입니다. 후손이나 자손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보세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상실하는 죽음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미움과 저주와 사망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과 축복과 생명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유다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흠없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사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산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해석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두 개의 선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 때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 놀라운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확신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심중에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나의 생명까지 바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어도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약속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의 섬김과 삶을 기억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참으로 인간다운 고백이시지요. 그 때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한 부단한 영적 싸움을 마치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입니다. 끝없는 불안과 혼란과 번민과 외로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셨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실 부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신 주님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희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진실한 소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께서 영광받기 원한다는 마음을 고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이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무능하고 죄악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승리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영광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응답하셨을 때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시죠. 30절과 31절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이란 말은 통치자란 말이죠. 세상의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시는 영적인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화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라고 미련한 나를 통해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영광의 처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고통과 괴로움 같은 마음의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인생이라는 십자가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임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을 부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잘 먹고 잘 누렸던 죄와 죽음의 땅 애굽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의 광야길이 오로지 배고프고 위험하고 고달픈 것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의 길 40년을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광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십자가 신앙이 부족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며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지요.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게 되리라. 백약이 효과가 없는데 장대에 붙은 노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불신앙을 품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탄원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매달은 구리뱀을 보았을 때 비로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32절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광야의 구리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들리심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날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